어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5월 3일 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애굽에 마지막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한밤중에 이루어지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온 백성들은 죽음의 혼란에 빠지고 또 온 땅에 큰 애곡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에게는 대대로 잊지 못할 구원의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날 밤 같은 애굽 땅에 같은 재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졌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과 멸망의 심판으로 통곡해야만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아침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당장 속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렇게 수백만의 노예들이 집단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해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탈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상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섬기던 여러 신과 요술사들이 있었고 철병거로 무장한 막강한 무적의 친위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모세는 대언자 아론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모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대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말한 대로, 모세 너의 말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입이 둔하여 말 못하는 자, 바로 앞에 설 용기가 없던 자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셔서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위해 축복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바로가 어떤 자인가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자처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를 신적 존재로 추앙했습니다. 그런 자가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모세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곧 모세가 자기보다 권세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한절 한 끼 가족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처음 소명을 받을 때 모세처럼 나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만 하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바로와 같은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그 말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 등 많은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전리품을 획득하도록 하시고, 은금 패물을 통해서 훗날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빨리 내보내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데 있어서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을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히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을 텐데, 세상 최고의 부요한 애굽의 물질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흘려보내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애굽 땅에서의 억압과 노역과 절망, 불행,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꾸어 그들에게 은혜로 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통과 고난과 문제와 연약함과 갈등과 모든 것들을 단번에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헤아리셨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은혜를 입히시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